무너진 우리 예루살렘의 성벽 소식을 들으면서 우선 기도에 전념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사의 최고위직 술관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죠. 이제 그는 술관원이 되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위해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거의 한 4개월 동안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왕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가? 필연 내가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왕이 알게 될 정도로. 그전에는 내가 병이 없거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 것조차도, 건강한 것조차도 왕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수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질병이 오느냐면 마음의 병에서부터 와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력이 약화되면 우리의 몸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고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강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올려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아무래도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까 얼굴이 수척해진 걸 왕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잠깐 보겠어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니죠. 3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 중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왕이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빨리 내 마음을 얘기 좀 해봐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잠깐이지만 뭐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묵도했다 그랬어요. 묵도가 뭡니까? 다 같이 묵도합시다. 이때 묵도 사일런트 프레이어예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매 순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물을 때 어떻게 답할까? 지혜롭게 답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묵도하는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유다 땅에 지금 보내어서 여차저차이 성문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이렇게 불타 이런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 마음이 아픈데 왕이시여 나를 좀 보내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력을 주신 결과라고 나는 봅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담력도 주셔요.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얻기를 청한다는 것이 왕 앞에 민망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왕에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은혜를 이미 주시고 그 마음에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8절 하반절에 보면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이 허락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군대까지도 느헤미야가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중간에 이 4개월 정도 걸려요. 말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노새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 거리는 1900km예요. 이 거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악한 자들이 그를 느헤미야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고 또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가 살 수 있는 집까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총독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모든 이러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 모든 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서를 써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주변에서 돕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작용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작용해요. 이것을 여러분 섭리사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섭리사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은혜를 덧입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한 종이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떠나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느헤미야에 이 기록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 이것을 그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 리더들, 영적 리더들을 모아놓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나서 마치 자기의 지혜로 한 것처럼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일입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샌디에고에 오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어떤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한 주권적인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한 여러분 이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이주가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우리들의 삶도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고 때때로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지만 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성취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듣고 계시고 하늘에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어 정확하게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회파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우기까지 성령을 또 파송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구속사의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손길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내 대신 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오늘도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다면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에 이 제사장들과 이 방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기까지 왔으니 성벽을 내가 다 돌아보았는데 이렇게 무너진 이곳저곳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성벽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자. 이방인들의 침입을 우리가 막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질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성벽을 이제 세우는 일에 참으로 3장부터 내일부터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손을 함께 붙들고 오늘도 이 어려움에 고비고비들을 잘 이겨내시고요.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수척해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오고 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자원들을 조달할 수 있는 이 길을 열고 이제 성벽 재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신다. 오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재단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신앙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우리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